우리 민족이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합방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수탈과 압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이 지날 무렵에 1919년 3월 1일이죠. 이제 민족의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를 소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3.1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3.1 운동을 통해서 한 나라의 주권과 압제당하는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는 아주 간절한 갈망이 표출되었고, 또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이 대내적으로 선포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사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1 운동을 통해서 아시아 또는 중동 지역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독립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민족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자유, 평화,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을 아주 표출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지만은 이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민족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준 운동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 후에 이 영향으로 예컨대 중국의 5.4 운동이라든지 또 터키의 민주운동이라든지 애굽, 이집트의 반영국 운동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인도의 무저항 운동이 있잖아요. 사타그라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아픔을 또 우리가 억압당하고 압제당했던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아주 그런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에게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세계사적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민족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낸 아주 중요한 사건이 3.1 운동입니다. 사실은 이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독립선언문에 여러 가지 가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치라든지 또는 모든 민족이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평화, 이 평화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 평화의 가치라든지 무엇보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이 정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선언문이 바로 독립선언서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자유, 민족에게 주신 그런 자유, 그런 이 자유의 가치를 부르짖은 그리고 반영해서 이제 3.1 만세운동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치가 바로 이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 이런 가치들은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다 또는 기독교 가치다, 말씀의 가치다 이렇게 주장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그 독립선언문을 준비한 과정이나 거기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렇구나, 여기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반영되었고 그런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초되면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속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가치, 사랑의 가치라든지 평화나 자유나 정의의 가치가 여기 반영됐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1 운동이 사실은 민족의 독립운동을 다시 이제 야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이 3.1 운동 정신으로부터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 3.1 운동 이후에 이 군사를 통해서 무단동 정치를 하던 패턴을 바꿔가지고 이제 좀 자기 나라에서 하는 이런 정치 스타일로
이제 강점이었던 그런 정치를 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3.1 운동은 일본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되었지만은 어떻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이 민족적으로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선포한 이 운동이 3.1 운동인데, 이 3.1 운동이 왜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하냐,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여러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족, 이 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 조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번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조국이 사랑의 가치를 주장하고 평화의 가치를 주장하고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아주 건강한 조국, 그리고 흥하는 조국, 역사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세계 속에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국이 되도록 그렇게 돕고 그리고 만들어가고 그 길을 열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와 분리돼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적으로 바꾸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주도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1 독립운동, 3.1 운동의 그 독립선언문을 이제 탁골공원에서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함께 동참한 그럼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반이 넘는 거 아닙니까?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15명이 천도교인이고 2명이 불교인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요즘에 뭐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특정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민족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민족의 어두운 그런 시대에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해야 될 때에 일하지 않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근대화 과정이나 건대 70년대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공동체들이 특정적으로 어떤 민주화운동을 부르짖다고 하면서 오늘도 자랑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과거에 대한 아픔을 숨기고 싶어 하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에 헌신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또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민족의 부흥과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그 만세 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옥에 갇힌 분이 있고 체포돼서 고초를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체포된 3.1 운동, 그 만세 운동을 통해서 체포된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그 체포된 사람이 종교, 신앙이 뭔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39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 그 다음에 1069명이
바로 63명이 바로 천도교인이었어요. 그리고 55명 정도가 유교, 그 다음에 41명이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면서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이 민족의 가치를 부르짖고 자유의 외침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60% 이상이 한마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사회 나가서 당신 신앙이 뭡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녀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럽니까? 훌륭하시네. 역시 중보 가족이에요. 요즘에 어디 가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나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근대화와 그리고 이 민족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 94주년이에요. 어제 그제가 94주년인데 이 9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왜 기념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민족의 역사니까 한번 기념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왜 기념예배를 드립니까? 그 민족운동, 이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선도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헌신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2천만 정도 됐어요. 2천만인데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2%였어요. 그러니까 약 한 25만 됐습니다. 근데 천도교인이 200만 정도 됐고요. 불교와 유교를 믿는 그 당시에 2천만 중에서 나 불교인이요, 나 유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약 300만 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천만 동포 가운데 1.2% 약 25만이 그리스도인이고 200만이 천도교인이고 300만이 불교예요. 유교와 불교. 근데 여러분, 3.1 운동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를 반영해서 민족을 세우고자 하고 민족을 흥하게 하고 민족의 역사를 유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사실 비율로 따지면 불교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천도교인이 많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60% 이상이 누구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누구?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고 예수의 사람들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이 20%에서 25%가 된다고 얘기해요. 1.2%대의 민족의 자주독립과 그리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1.2%의 그리스도인들은 60% 이상의 그 참여자, 헌신하는 자들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25%나 되는데 이 조국 땅은 점점 음란해지고 연약해지고 뭔가 무질서해지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919년 그 당시에는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뭔가 주권을 잃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암흑의 시대였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은 더 무서운 암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적 암흑에 빠져서 정말 이 민족이 가야 될 방향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서 점점 퇴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94주년 3.1
운동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에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당당하게 다시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잘 살아보자든지, 나 한 사람만 어떻게든지,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조국이 어떻게 되든지, 이 공동체, 우리 가문이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 한 사람만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선 찾을 수 없었던 아주 왜곡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까? 기복신앙 때문이라니까. 나 한 사람 잘 되고 보자.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만 뭔가 역사 속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왜곡된 신앙의 패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이 세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조국을 통해서 세계 속에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세계 속에 만방의 우리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유쾌하게 만들고 조국을 흥하게 만들고 조국의 미래를 제쳐서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조차도 아주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은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까? 사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을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가치들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 아니에요. 왕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세계를 향해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랑과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왕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그 민족의 미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미래를 어둡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괴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유쾌하게 하기보다는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왕 같은 권력은 없었으나, 아합 같은 힘은 없었으나, 군사도 없었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진정으로 오늘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아합은 이스라엘을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쇠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치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는 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 즐겁게 만드는 사람, 기뻐하도록 만드는 사람, 미래를 열어서 모두가 희망을 갖고 나가게 만든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오케르라는 말이 있어요. 오케르. 그래서 제 오케르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괴롭게 하는 너는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막 다치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뭔가 분리되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뭔가 안 되게 하는 사람이야. 너는 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케르. 여러분, 보통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 해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냐? 오케르, 제 오케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은 오늘 결론은 뭡니까? 엘리야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데, 아합은 뭐라 합니까? 그를 보고 17절 보니까, 야, 너 이스라엘을 뭐 하는 사람?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 너 진짜 보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잘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야말로 뭐예요? 제 오케르. 당신이야말로 이 민족을 괴롭게 하고 이 백성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슴 저리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니요 당신이. 그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하고 싶은 사람이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누구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한몸,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재물, 자신의 권력 이거 취하기 위해서 아합처럼 하나님은 민족을 흥하게 하고 가문을 흥하게 하고 그리고 속한 공동체를 흥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흥하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주시고 직분을 주고 자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처럼 그 자리 차지하고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라. 할렐루야. 이제는 민족을 흥하게 하고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조국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당신이 친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문을 주셨습니다. 다 가정을 주시고 가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 새롭게 뭔가 전환이 돼서 이렇게 뭔가, 오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7장부터 시작된 상황이 뭐예요? 가뭄의 재앙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 가뭄이라는 재앙으로 쫙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 바로 이 가뭄을 불러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가뭄에 대해서 아합은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가뭄의 어둠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빛으로, 오늘 본문 말씀 뭐랍니까? 큰 비의 은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조국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어떤 어둠이 깔려 있는지, 어떤 어둠으로 덮여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린 다시 다짐해야 돼요. 주여, 엘리야가 큰 비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흥하게 하고 유쾌하게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여, 나도 우리 가문에 깔려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두움을 다 걷어지치고 주님이 주시는 큰 비의 은혜로 우리 가문을 새롭게 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국을 향해서 어둠을 다 걷어제치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큰 비의 은혜로 이 조국을 축복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 조국을 유쾌하게 만드는, 흥하게 만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인생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따져보면은 괴롭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즐겁게 만드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내 가족들, 나와 함께 하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 조국의 백성들에게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길을 열어주면서 안내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 민족과 조국을요 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점점 확장돼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주의 종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궁으로 달려가는 그 아합 앞에 서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달려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 조국을 향하여, 우리 가문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유쾌하게 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미래를 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훌륭한 사람 많아요. 지적으로 아주 내놓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박사학위 좀 따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면은 다 목사님의 10명 중에 9명은 다 박사입니다. 그냥 다 박사. 그 박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 박사님들이에요. 어디 박사, 무슨 박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김 목사는 어디서 박사 받았냐고. 난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 그게 얼마나 이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고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지식이 넘쳐요. 정말 전부 잘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면서 나가는 이 시대에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도전하며 유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가도록,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런 조국과 가문이 일어나도록 어떻게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그들보다 앞서가야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차를 타고 궁으로 달려가는 아합에 앞서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주여,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바알 선지자를 했으나 참신이 아니므로 불이 안 내려왔죠.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다 태워이겠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모든 백성, 그동안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것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들을 다 기손신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큰 비 소리가, 비가 아주 요동하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그러므로 비 오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이 갈멜산을 빠져나가가지고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갈멜산이라는 곳 밑에는요, 기손 시냇가가 있어요. 근데 그 강은 여러 지류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비가 한번 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황량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기를 쏙쏙 빨아들이는 땅이 아니라 그냥 물을 뿌리면 그냥 흘러가는 땅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가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순간에 큰 강을 이뤄가지고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야가 말입니다. 주위에 큰 비가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서 이제 빨리 이곳을 떠나자는 당신이 그 길이 막힙니다. 사실은 비가 오면 길이 막히 고립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것도 있어요. 뭡니까? 당신을 내가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왕이 되도록 내가 안내합니다. 따라오세요. 돕겠습니다.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흥하게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마차를 타고 급히 갈멜산을 떠나가지고 그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 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참 그렇다. 아니, 그 악기를 안내해주고 도움을 준 엘리야를 태워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엘리야는 비 오면 거기 고립돼가지고 갇히란 말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세상 사람이 뭔가 안내는 뭔가 되잖아요. 다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산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한 몸 빠져나기 바빠서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장하신 가치들, 사랑과 평화와 그 은혜의 가치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조국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가지 않으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뒤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간 길 쫓아가면서 나는 도전하고 민족을 흥하게 하고 이렇게 살겠다면 되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달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의 앞에 서서 어떻게 그렇게 뛰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은요,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궁, 아합의 궁까지 거리가요, 직선거리로 약 25km입니다. 25km. 그러면은 그 길이 뭐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길이라는 게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은 짧게 30km, 길게 40km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직선은 20km, 25km 정도 되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5km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앞에 서서 안내를 하고 이보시오, 앞으로 당신은 나처럼 이렇게 힘있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 민족을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시오 라고 보여주면서 도전하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게? 사실 달려간다는 것 자체도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무슨 달리기 잡혔습니까? 평상시에? 육상선수입니까? 육상선수라도 마차를 넘어설 수는 없죠. 여러분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9장 가보게 되면은 이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잖아요. 근데 그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 기운을 차리게 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차 앞에 서서 아합 앞에 서서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지치고 공부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주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단단했어요. 소년이 넘어지고 뭐 굉장히 건강한 자가 뭐 달려가는 힘을 얻으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사람 절대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내 능력 의지해서 안 된다. 내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능력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했죠. 여호와의 능력할 때 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이 야드 여호와라 그래요. 야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면은 평상시에 늘 누구 손잡고 살아요? 주님의 손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손잡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의 손잡고 살다가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도전하며 살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그 손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고 전진하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할 때에도 끝나긴 뭐가 끝나, 주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데 하면서 분연히 일어나고 말해요. 그리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저 사람의 미래는 아무것도 안 보여라고 할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돼요.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빌립보서 이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못하나 주님이 주는 능력, 그 이름으로 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은 자는 그래서 이렇게 앞서가면서 도전을 하고 길을 열고 흥하게 하고 유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능력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늘 두 번째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유쾌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조국을 흥하게 하고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열어 제쳐서 나가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능력보다 앞서갈 뿐만 아니라 앞서가긴 가는데 따라서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이다. 앞서가면서 나보라 나는 영웅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은 감추고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41절부터 본문인데 40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이 엘리야의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싸움의 결과는 뭡니까? 850명을 이기잖아요. 이기고 이제 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 다 죽이잖아요. 백성들이 여기 동참하잖아요. 심지어는 아합 왕도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슬슬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나도 굉장히 쓸만해. 나 이 정도 되면 나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가, 오직 주께서, 오직 성령님이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는요,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쳐다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보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인다. 엘리야가.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엘리야를 영웅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시대에 우리의 영웅이요, 아방이 있자면 아방은 아무것도 아니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왕은 당신이요 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떠받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사안을 시켜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지금 빨리 올라가서 이제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고는 4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어떻게 무릎 사이에 파묻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이게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에 손 한번 흔들고 지금부터 내가 왕이요 이랬으면 아마 정권 바뀌었을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영광과 이 조국에 큰 비의 은혜를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의 뭐예요?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의 위대한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 앞에서 또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종이라는 표시를 드러낼 때 하는 행위가 뭐냐?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한 건을 했습니까?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뭐 경제적으로 풀렸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형제들에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가문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높여질 만한 할 때에, 이 조국 땅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내 이름이 올라갈 만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땅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 사람들보다 더 나는 주님의 뭐예요? 종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었다는 말은, 얼굴이 뭡니까? 이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모든 걸 상징하는 게 머리거든요. 그래, 머리를 상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까지도 어디에다가? 땅에다가만 내려놓은 거예요. 내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권세는 주께 있습니다. 내 모든 주도권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며,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뭐예요? 크지 못하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행복하니라.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또 역할을 하게 했을 때에, 그때 종으로 낮아지면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이 조국을 더 빛나게 하고 자기의 가문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이 뭐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낮아지세요. 그 이름을 달라고 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무슨 씨라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내가. 예? 하나님은 이가 좋아하고 정가, 김가 좋아해요. 김가. 예? 하나님 김가 좋아하셔. 다 좋아하시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라고, 내가. 예?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일 좀 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예?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성취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큰 비, 예? 여러분 가문의 큰 비라고 하는, 예?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됐다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뭐 가족들이 너 때문에 우리 가문 살았어, 너 때문에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뭐라 해야 됩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고, 아니야, 동생 네가 말이야, 사실은 나를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야.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나와줘야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닫힌 조국, 어둠에 덮여있는, 음란의 어둠이 덮여있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게 쫙 덮여있는 이 조국 땅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유쾌하게 하는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1절, 42절, 43절 쭉 보면요, 특별히 44절까지 쭉 보면은 올라간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뜻인데요, 이 올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상으로 밑에서 올라간다는 말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알라, 올라간다는 말을 알레로 쓴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항상 올라가야지, 약속의 말씀은 정반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에 기여하고 가문을 새롭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은 일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뒤에서 남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큰 가뭄의 재앙이 임했을 때 큰 비의 은혜를 내리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한 통로의 역할은 엘리야가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큰 비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가 왕궁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합의 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천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지고 후미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갈멜산 어느 구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묻은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부터 큰 비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종에게, 야,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너는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중해를 바라보라. 그래서 혹시 큰 비의 징조가 있나 보라. 올라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7번까지 계속해라. 6번까지 했을 때도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했을 때 뭐가 보이죠? 예? 손만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인다. 저 지중해 끝자락에 구름이 하나 떠올랐는데 손바닥만한 거예요. 손만한 거. 예? 이 본문에서는 카프라는, 이 손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카프라는 말과 야드라는 말인데, 본문에서 이 카프라는 손바닥만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만한 구름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조그만 구름이 올라왔는데 엘리야는 뭐라 합니까? 조금만 구름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 뭐가 온다고요? 이제?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큰 비.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비록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게 보여도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손바닥 구름이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비의 역사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받은 줄로 믿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면 그 작게 보이는 약속의 말씀이 큰 비의 은혜로 내 개인과 삶의 가정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는 것이지. 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가뭄의 재앙이, 가뭄이라는 어둠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싹 덮고 있는데, 이 가뭄으로 덮고 있는, 재앙으로 덮고 있는 어둠의 땅 북쪽 이스라엘에 큰 비라고 하는 은혜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그 은혜를 누려서 이 생명수 가득 찬,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북쪽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했다고 말하면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합,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은요, 아합의 이름은 이렇게 큰 비의 은혜를 민족 가운데, 조국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일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배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측하지도 못했던 엘리야가 이 중심 인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은혜의 큰 비를 흐르게 하는 종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정에서 함무르게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디로 나간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 6번 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7번 하니까 조그만 거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 은혜가 큰 비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한 겁니다. 예? 이 조국의 부흥도요, 사람 여러분 청와대에서부터 조국의 부흥이 시작됐습니까? 권력기관에서부터 이 조국의 흥함이 시작됐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도처가 있고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도 못 벌고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한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뭐였다는 말입니까? 이 조국 땅에 언젠가 복음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고 이 세계를 흔들고 감동을 시킬 만한 세계 무역대국이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작게 보여도 그 구름 한 조각 붙들고 내가 큰 비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10년 전, 20년, 30년, 100년 전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흔드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들, 그 할머니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여기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는 은혜의 간증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렇게 여러분 앞서가면서 은흥적으로 섬기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겸비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서 종으로 섬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틈만 나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틈만 나면, 예? 기회만 되면 무조건 올라가세요. 말하는 것보다, 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를 누구한테 하느냐? TV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킨다는 거야. 예? 나는 오늘 KBS에게 인사할 거야. 나는 오늘 MBC에게 인사할 거야. 여러분, 제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에 인사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